여러분, 고전 중에서 법학 서적이면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책이 있습니다. 사를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이 1748년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출판되자마자 로마 교황청과 그리고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검서가 되어서 출판이 금지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이 책이 처음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게 검서가 된 겁니다. 자,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에 의하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법은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과 다른 교회만의 독특한 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는 술, 담배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위협했던 술과 담배로부터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운 법이 바로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중에 술, 담배 과거에 만든 법이니까 고리타분한 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교회의 법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세상에서까지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교회법을 무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를 지켜내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열리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럼 먼저 공의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공의회라는 것은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라고 고민하다가 결정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자, 공의회는 나중에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것은 이제 정경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운 말로 캐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교회의 신학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 이 교회 외부로부터 종교 혼합주의와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단과 종교 혼합주의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새로운 신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법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신조라는 것은 성경에서 직접 말해주지 않지만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의 세운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의 독특한 법이죠. 이러한 신조를 만든 교회의 최고 회의를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 교단으로 치면 총회라고 보시면 돼요. 총회에서 어떤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또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기도 합니다. 자, 공의회를 통해서 세워진 법은 하나님이 준 권위로 인정을 해서 성도들이 그 법을 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외우는 사도신경,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사도신경도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공의회에서 만든 신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게 된 사건이죠. 자,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몇 명의 성도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를 파견하게 되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그리고는 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것은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로운 목회자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목회자가 뭘 가르쳤느냐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게 된 겁니다. 이 목회자의 이름이 초대교회의 악명이 높았던 블라스티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변을 얼마나 뛰어난 언변이 있었던지 언변을 통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 당시 이 블라스티니우스가 순회 전도팀을 데리고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워낙 언변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어떤 사실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람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블라스티니우스의 말을 듣고 말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결국 블라스티니우스의 말에 현혹이 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라스티니우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또 반면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할례와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러한 다툼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까지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까지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외면한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일념하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꽤 먼 거리예요. 먼 거리를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할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도 여전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 의해서 이 문제가 결론이 나게 돼요. 이 결론이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에 대해서 우상의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채 먹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금지하지 말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브라스티니우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해당을 들면서 교회를 미혹하게 하니까 편지를 해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해서 이 사실을 알리자.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최초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율법주의가 여전히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주의가 초대교회만 위협한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율법주의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공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약간 형태만 바꾼 것이 공의주의예요. 여러분, 공의주의는 이 영국의 벤담이라는 학자가 1789년도에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자, 이 공의주의는 인간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오로지 인간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조금 잘못돼도 그게 옳고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진리에 대한 기준이 오로지 인간의 행위에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바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주의가 교묘하게 형태만 바꾼 것이 공의주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공의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정치 이념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도표를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실 건데, 이 전제군주주의, 왼편에 있는, 밑에 있는 전제군주주의가 어떤 거냐면 과거의 정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나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다스려지는 정치 이념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독재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는 가운데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이념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다른 말로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보증하고 빈부의 차이를 없애는 정치 이념입니다. 아주 좋은 정치 이념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전제군주주의로 갈수록 보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로 갈수록 진보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진보와 보수는 어떤 정치 이념이라기보다는 성향입니다. 자,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면 그것이 진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기존의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죠. 그래서 진보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보수는 현 체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마치 교회의 정치 이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주의 중에서 보수적인 것이 마치 기독교의 정치 이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자체가 바로 공의주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 이념이 교회와는 완전히 대립이 돼요.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죠. 최대 다수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예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민주주의 보수가 기독교 정치 이념으로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 때문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치 독재 정치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군주와 성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독재군주일수록 기독교는 더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순종을 자신의 정치 이념과 결탁을 시켜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고 기독교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독재 정권일 때에 기독교가 더 부흥하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정치 이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문제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다수결의 원칙이 우선이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은 바로 공의주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한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자 이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구약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지만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수결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율법주의와 같은 잘못된 생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 초대교회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에 이 로마에 아주 잘 되어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툼이 있었을 때에 세상의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교회의 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법 위에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위에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법보다는 세상의 법이 더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교회 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법은 교회 법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절개에 가면 교회 법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법과 세상의 법은 이념 자체가 대립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문제를 삼으면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어떤 것을 합리화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법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율법주의에 입각한 세상의 법이 이기게 되고 복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 공의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의 논리인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성희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유성희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나라는 한국 사람의 모든 SNS 문자와 그리고 메일을 검열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유성희 선교사님과 함께 카톡을 하면서 이 카톡을 간혹 해요. 하면서 어떤 말을 안 보내냐면 목사, 기도, 교회라는 문자를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보낼 때 유성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지 사장님 잘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성희 선교사님 저한테 그래요. 아, 본사 사장님 잘 계십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이제 반응이 좀 있어 웃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낸다고요. 네, 오늘 설교 내용이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보낼 수가 없어요. 이 SNS들 다 검열해서 만약에 이분이 어떤 기독교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추방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교 자체를 못해요. 아예 아랍권 쪽으로는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르기 남으면.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자, 이러한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 명목을 공개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법으로는 다 어긋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 외에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법으로 볼 때에 아주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논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요, 절대로 세상의 법 이길 수 없어요. 이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교회에 맞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맞는 특수한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교회는 다스려져야 하고 또한 성도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율법주의와 오늘날 율법주의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을 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해결이 되지 않고 세상의 법적에 가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문제 가지고 세상의 법적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손가락질 당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의도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교회의 법 안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심지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의 일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이미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보름스해의 소환을 당하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 당신 가게 되면 죽게 될 거다.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절대 가지 말라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보름스해에 가서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이미 그때는요, 카톨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기존 사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가서 로마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프리드리히 3세가 마틴 루터를 납치를 해요. 근데 왜 납치를 하냐면 이 죽음의 위협에서 마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틴 루터를 몰래 납치를 해서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몰래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을 하게 돼요. 자, 그때에 마틴 루터를 따르던 안데레아스 칼 슈타트라는 사람이 이 무리들을 이끌고 로마 카톨릭 성당을 쳐들어가서
성당 안에 있는 모든 성상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카일 슈타트 생각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상, 우상 숭배를 다 없애는 것이 교회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당에 들어가서 성상들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마틴 루터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카일 슈타트의 행동에 대해서 카일 슈타트를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앞에 있죠. 우리는 교회를 개혁하고자 여기 있는 것이지 교회를 부수고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부당함에 맞설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와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요.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그 맹목하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게 사탄 마귀의 유혹인지 몰라요.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혹 누군가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발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지켜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시대에 교회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